아동부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같이 23장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270장 예수께서 오실 때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힘들고 지치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아동부와 청년부에서 제가 맡은 일들에 대해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저에게 언제나 가족과 친구, 여러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과 함께하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교제하고 또 주님 안에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올해도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김정경 선생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지냈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학교도 매일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띄엄띄엄 가는 아동부 친구들도 있고 매일같이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항상 부지런하고 친구와 이웃, 가족에게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함께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은 온갖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뭄,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들리는 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어떤 일이든지 끝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병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지 궁금합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들은 대로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있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공동체,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병창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저는 요새 하루하루가 엄청 바쁘게 지나갑니다. 아침에 눈 뜨면 막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저녁이 되고 벌써 하루 다 갔구나. 그리고 잠자리에 들곤 합니다. 아침에 6시가 안 돼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늘 좀 일찍 자는 편입니다. 한 늦어도 12시 전에는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컴퓨터 게임 많이 하나요? 목사님 집 아들, 딸은 이제는 게임할 나이는 아니어서 게임을 잘 안 해요. 근데 아들은, 둘째는 지금도 여전히 게임을 합니다. 28살 된 아들이 게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제 안에서 되게 묘한 마음이 듭니다. 무슨 만화에 나오는 그림 같은 게 컴퓨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게 뭐가 재밌다고 저거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밥 먹을 때는 게임하는 그 유튜브 방송을 엄청 몰입해서 봅니다. 마치 제가 축구 경기 볼 때처럼. 노는 방식도 달라졌고 즐거움을 찾는 것도 달라졌죠. 저는 어렸을 때 축구 경기 보고 즐거워했는데 여러분들은 게임 중계방송하는 거를 보고 즐거워하면 그거는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축구 보느라고 직장에도 안 가고 축구 보느라고 매일 밤새고 축구 보느라고 밥도 안 먹고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런 건데 여러분들도 게임을 즐겁게 하되 너무 오랫동안 해서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부모님들도 아주 많이 걱정하고 그 정도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100년쯤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이야기 자체, 그 일이 너무도 소중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태봉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이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천이라고 하는 전라도 김제라고 하는 곳에 아주 특별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은 금산교회입니다. 금산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설립한 분은 페이튼이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곳에 굉장히 부자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분 이름은 조덕삼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테이튼 선교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아마 마음에 특별한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왜 쿵쾅쿵쾅 거리는 거 있죠. 그래서 테이튼 선교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집에 공간을 내줄 테니까 우리 집 사랑채에 와서 여러 사람이 편하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튼이라는 선교사님이 조덕삼 씨의 사랑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금산교회가 되었습니다. 금산교회에서 어느 날 이제 사람들도 많아졌고 해야 될 일들도 늘어났기 때문에 장로 선출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여러 분 계시죠. 그때 장로 선출을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전부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분이 인품도 훌륭하고 부자에다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분이야말로 우리 금산교회의 장로가 되실 분이다 라고 마을 사람들도 그 교인들도 생각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 투표를 했는데 뜻밖에도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조덕삼 씨 집에 기거하는 머슴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교회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큰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인 이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심 이런 거죠. 또 질투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자기 집에 머슴이 장로가 됐으니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얼마나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까? 보기에는 훌륭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게 드러난 것 아닙니까? 생각 같아서는 아마 조덕삼 씨의 마음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겁니다. 이놈 어디 두고 보자. 내가 그동안 교회에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마을에 큰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이렇게 큰일을 했는데 감히 나를 서운하게 해? 아마 이런 마음이 조덕삼 씨에게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심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지만 이분은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혹은 속 안에서 잘 다스리면서 자기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씨가 교회의 장로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나가는데 좋은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테이튼 선교사도 금산교회를 떠나게 되고 한국인 중에서 그 교회를 담임할 목사가 있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조덕삼 씨가 앞장을 서서 먼저 장로가 되었던 이자익 씨에게 목사가 되는 과정을 밟도록 하고 그 교회에 목사가 되었을 때는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만 이 일은 아름답다고만 하기에는 너무도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면 의당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모범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잠기게 되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넘친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으로 잠기게 되고 성령이 흘러넘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 23절 이하에 43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교회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서 성령에 가득 채워짐으로 인해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과 표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표징이 구체적으로 뭔가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함께 지내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입니다. 남과 내가 다르다는 것으로 나의 나됨을 확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별함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레위 지파야. 내가 이런 모습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된 어떤 모습으로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구별을 드러내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지낸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말입니다. 손님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손님이 그 집안에 딱 들어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그릇에다가 물을 받아옵니다. 그 사람의 허리에는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른 무릎을 꿇고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는 허리에 묶었던 띠로 그 사람의 발을 닦아줍니다. 어떤 사람은 발을 내밀면서 씻겨주기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잘 차려진 상에 어떤 사람은 누워서 그 음식을 집어 먹습니다. 이런 구별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 봐 라고 하는 기준이 된 사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지낸다는 겁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같은 물로 세수를 하고 같은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고 한 이불을 덮습니다. 자기의 구별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로 있는 것을 만족해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이전에는 살아오던 방식들을 다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는 것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고 동물, 염소나 양을 많이 가지고 있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나 봐. 내가 이
동물들을 잘 키워서 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지.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우리 집안의 유업으로 물려줘야지. 아, 나는 하나님께 크나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자기의 소유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유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 집은 양이 몇 마리예요. 우리 집은 소가 몇 마리예요. 우리 집은 논이 몇 마지기예요. 우리 집엔 아들이 11이야. 아, 이런 일이 나에겐 있어. 이런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래, 내가 쓰고 있는 것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변화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듣도 보지도 못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지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구원하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고 4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특별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별하지 않고 소유를 나누는 것이 그 사회에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나는 특별해,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게 될까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되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월급은 많지 않아도 선생님은 교육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사장님이어도 회장님이어도 아버지의 직업이 변호사여도 검사여도 다 선생님 앞에 오면 고개를 숙이고 아이들의 교육을 잘 맡아주시기를 간청하고는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너 얼마 버니? 많이 벌면 좋은 직업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하던 그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던 그런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고 도대체 얼마나 많이 버는지, 얼마나 큰 집에서 사는지, 우리 집에서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확인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교인됨을 드러내야 할까요? 야, 많이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적게 벌어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많이 가지고 살면 많이 생산하게 되고 그러면 환경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살면 되지 뭐. 내가 많이 가지고 살아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이 더 마음이 상할 거 아니야? 나도 적당히 어지간히 가지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같이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지 나만 가지고 사는 게 뭐가 행복하겠어? 저 사람도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거지. 아니 사람이 많이 배우면 대수인가? 저 사람은 좀 덜 배우고 나는 많이 배웠어. 그러면 저 사람은 꼭 못난 사람인가? 아니야. 많이 배운 내가 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알도록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살아가는 방향과는 또 다른 방향, 또 다른 특별한 공동체를 일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에 잠기고 성령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도 특별했지만 역사 속에서도 계속 특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특별해야만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대접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대접받는 이유로 교회에서도 똑같이 대접받는다. 그거는 이미 교회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떠받들려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떠받들려지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떠받들려진다. 그거는 특별한 공동체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교회만의 모습은 성령이 우리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잠겨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는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고 그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것과 우리가 달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우리 안에 간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태봉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저도 부지런히 생각해야 될 것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고민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처음 시작한 교회 공동체는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열어가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태봉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며 그 기뻐하심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49장 예수 우리 왕이여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왕이
드려진 헌금을 위해 여병찬 목사님 부문 기도합니다. 한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교회 공동체에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개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조덕삼 씨가 그랬고 이자익 씨가 그랬고 그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웠던 역사를 우리 안에 되새기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봉헌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다시금 결단합니다. 드리는 봉헌물 속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에게 나눕니다. 교회 공동체가 봉헌된 사람들로 아름다워지는 태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모임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